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말씀 제목 약속을 기다리는 밤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저희가 본문 보기 전에 제가 뭐 하나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제 눈에는 사실 청년들밖에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부 이제 맡고 있다 보니까 제 눈은 이렇게 모래알 가운데 이제 보석처럼 청년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온 세대 예배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고 다시금 그리스도 앞에 헌신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세워진 예배인 만큼 여러분 그 자리가 편하시면은 당분간은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근데 조금씩 마음이 열리시고 여러분도 이제 좀 내가 주님 앞에 조금 더 나가봐야겠다 싶으실 때 조금씩 이 자리로 나오시면 더 은혜가 풍성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주시라 믿습니다. 네, 저희 본문 읽어보기 전에 제가 예전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항상 그 밤늦게 제가 좀 혼자 있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이 저를 달래시려고 한 말씀이 있으세요. 현무가 아빠가 올 때 아이스크림 사올게. 약속해. 현무가 아빠가 오늘 올 때 통닭 사올게. 약속해. 라고 하면은 사실 아버지가 몇 시에 오든 전 그게 걱정되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가 통닭을 사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밤이 저에겐 힘들거나 외롭거나 조금은 그랬지만 뭐 낭만스럽거나 언제 와 이렇게 기다리게 한 마음 외에는 다른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저에게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뭔가를 해도 할 수 없는 밤이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 밤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밤을 기다릴 수 있는 약속이 나에게 있는가? 나는 이 밤을 무엇으로 보내고 있는가? 나는 이 밤을 무엇을 붙들고 이 외롭고 고독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버티고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밤이라고 생각 드시나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여러분 인생에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을 맞이하셨나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밤을 비추시는 빛 되시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기 전에 제가 배경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띄워놓으셔도 됩니다. 네. 오늘은 인생에 여러 번 밤을 맞이했던 야곱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이 야곱의 이름 뜻이 저번에 임현필 목사님께서 예배 때 설명을 잠깐 해주셨는데 이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이때에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요. 야곱은 누군가를 속임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했던 사람이에요. 그로 인하여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을 여러 번 맞이했던 인물입니다. 첫 번째 밤은요, 이 야곱이 자신의 형인 에서가 원래는 장자의 축복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너무 부러웠나 봐요.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자신이 가로챕니다. 근데 이 장자의 축복이라는 게 장자권을 부여받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아버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위임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대기업 총수 회장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는 거예요. 일임받는 거예요. 이 장자권을 받는다라는 게. 그러니까 에서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일까요? 분노를 넘어서 진짜 사리를 품겠죠. 저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이 한 번에 뒤틀렸어 라는 에서가 그 분노를 품고 야곱을 따라가게 됩니다. 야곱은 열심히 도망쳐요. 왜요? 에서에게 잡히면 죽으니까. 네. 야곱 마음 가운데는 분주함과 두려움과 어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깜깜한 가운데 놓여져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도망가던 어느 날 에서는 시간적으로 실제로 잠을 자야 하는 밤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밤이라는 의미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성경 안에서 주로 뭔가 멈추고 정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야곱은 실제로 도망을 치다가 시간적으로 자신이 잠을 자야 하는 밤을 맞이했어요. 이 밤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나타나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곱이 이 약속을 언제 받았다고요? 도망치다가 어느 날 문득 잠든 그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야곱이 인생에서 가장 잘 산다고 생각했을 때가 아니라 자신이 도망자 신세로 도망치다가 기진맥진해서 잠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하여 너의 백성들을 통하여 티끌같이 그 많은 백성들을 이루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할 것을 내가 약속하겠다라고 지금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근데 야곱이 또 지금 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16절에 보시면 28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여기 계셨음에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내가 지금 잠든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구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왜 보지 못했었을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 계셨고 거기에서 야곱에게 말을 걸고 싶으셔서 계속 있었지만 왜 야곱은 보지 못했을까요? 야곱이 도망치느라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꾀로 마음껏 이렇게 사느라 너무 분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옴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얼마나 바빠요. 예? 친구들 따라가려고 스펙 열심히 쌓고 취업해야 되지, 연애해야 되지, 너무 많이 분주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 아까 오전 예배도 그랬지만 내가 이거 끝나고 어딜 가야 되는데 나 신발 사러 가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 너무 우리 속은 우리의 일들로 너무 분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작은 소리로 말씀하셔도 우리가 못 들어요. 왜? 우리는 너무 마음이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기에는 우리의 주변 환경과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은 너무 분주하고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을 마치 그림으로 표현하자면은 핸들이 고장난 트럭을 타는 것과 마찬가지처럼 보여요. 열심히 달리긴 하는데 그 핸들이 없으니까 이 방향을 내가 못 잡고 그냥 열심히만 달리는, 어딘가 박아서 어떤 큰일이 날 줄 모르는, 우리는 마치 속도에 미친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어디로 끌고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그 방향은 어디로 지금 여러분은 질주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오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자신의 꾀로 인생을
일궈내던 그 바쁨이 멈춘 밤을 맞이하자 하나님의 약속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금 가는 그 길을 멈춰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야 할 때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멈춰서 들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들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야곱이 잠든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 한번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시죠. 15절. 28장 15절이요. 네. 네. 하나님이 잠든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끝까지 너의 인생에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그럼 15장 8절 한번 펴주시죠. 네. 근데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사실 야곱에게만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서부터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15장 8절. 네. 15장 8절. 한번 15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거기까지. 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뭘 약속하시냐? 전에,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라도 너무 늙어서 태에 임신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실 때마다 내가 내 씨에서 나오는 자손을 통하여 내가 내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고 계속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전절에 너무 답답해서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 상황 아시잖아요. 저에게는 종밖에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제 종인 엘리에셀밖에 없어요. 예전 그 당시에는 자신의 그 어떤 상속을 받으려면은 자식이 있거나 아니면 자신의 종을 통하여 상속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으니까 이 상속이 누구에게 가죠? 종에게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을 받을 자인데 왜 자꾸 제 씨에서 나오는 사람을 통하여 제 자식을 통하여 그걸 이룬다고 하세요? 아니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룰 것이야. 내가 너의 씨를 통하여 이 수많은 모래알처럼 자손을 번성시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통하여 많은 것들을 이룰 거야 라고 약속을 하세요. 자, 약속을 하시는데 좀 특이한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자, 내가 말한 그 재물들을 가져와. 그래서 반을 쪼개. 해서 반을 쪼개요. 이렇게 반을 쪼갭니다. 그 다음에 그거 어떻게 하냐면은 갑자기 그 사이로 하나님이 불로 임하셔서 그 사이를 탁탁 지나가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예전에는 이 시대에는 고대 그 약속 방법 중에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약속 방법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반으로 쪼개질 것이다 라는 상징적 표현이었어요. 근데 원래는 누가 지나가야 하냐. 아브라함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갔어야 돼요. 왜요? 아브라함이 이 뭔가 약속의 주체가 사실 여러분 갑과 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진 않겠지만 갑과 을이 있지만 대부분 약속을 이행해야 하고 지켜야 되는 건 을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불로써 임하셔서 그 짐승 사이로 확확 지나가세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짐승처럼 쪼개지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인간에게. 이건 무슨 말이냐?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진 표현입니다.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서부터 이 약속은 야곱을 타고 흘러오는 중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청년 여러분. 저도 예전에는 신앙생활 제가 원해서 오고 제가 마음에 감동받아서 온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기도한 그 대상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기도 응답에 대한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익숙한 약속 방법은요, 여러분, 마치 당근마켓과 같아요. 그렇죠? 당신이 물건 주면 내가 돈을 주겠다. 당신이 돈을 주면 내가 물건을 주겠다. 서로가.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횃불을 통하여 보이신 이 언약 방법, 약속 방법은 좀 이상해요. 일방적이에요. 내가 지키겠다.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 어떻게 이 약속의 일방적인 책임을 하나님이 안으셨을까요? 그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녀가 처음 나왔을 때 자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막 갓난 아기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근데도 그 부모는 자식에게 어떻게 합니까? 먹이고 입히고 보호시키고 아이를 온갖 사랑을 품어서 그 아이를 키워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방법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 왜 우리가 이 방법이 이해가지 않을까요? 우리는 사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득되는 방법대로 사랑을 하고 마치 거래와 방법. 근데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이신 사랑은 내가 너를 통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 내 몸을 던지겠다라고 보이신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야곱은 이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분명히 기억하고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겠다라고 잠깐 마음이 뜨거워졌었을 거예요. 근데 또 야곱은 어떡하죠? 또다시 자신의 인생의 밤을 맞이할 만한 자신의 방법으로 꾀를 써서 또 일들을 막 이뤄갑니다. 자신의 사촌인 라반에게 막 속여서 재산을 다 빼오고 근데 또 자신이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해요. 뭘까요? 자신의 딸인 디나가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세겜 족속의 하몰 자식들에게 겁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 아래에 있던 자식들이 자신의 누나가 겁탈을 당하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칼을 들고 그 하몰 족속, 그 하몰의 아들들을 다 칩니다. 야곱은 사실 복수할 마음이 없었어요. 왜요? 이 족속이 맘먹고 나를 쳐들어오면 내가 이길 재간이 없으니까. 근데 또 딸은 저렇게 겁탈을 당한 게 너무 비참해요. 그러니까 내가 복수하기에는 너무 겁나지만 또 내 딸이 처한 이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여태껏 이뤘던 그 꾀를 써서 무언가를 읽어내고 재산을 읽어내고 했지만 이 상황 앞에서는 자신의 꾀가 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다시금 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야곱이 도망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베델로 부르십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펴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냅둬 주시고요. 야곱은 지금 자신이 자신의 꾀로 일궈냈던 모든 재산들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꾀를 통하여 얻었던 모든 재산과 그리고 안쪽에 깊숙이 숨겨 넣었던 이방 신상들을 모두 내려놓기 시작해요. 왜요?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밤이 되자 더 선명해졌던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을 맞이하자 하나님이 세밀하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 가운데 진리로 뿜어져 나온 거예요. 밤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진리가 진리임을 알게 합니다. 밤은 너무 어둡고 무섭지만 빛이 비친 것을 확인하게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꾀로 취했던 모든 우상과 금 귀걸이와 목걸이와 모든 재산들을, 옛 것들을 벗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베델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완전히 엎드러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커리어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지혜로 쌓아 올린 것들은 인생의 밤을 맞이할 때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무력하게 돼요. 나의 금귀걸이와 나의 어떤 목걸이와 그것들은 그 밤을 밝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야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그 밤이 됐을 때 그 인생의 밤을 밝힐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거래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이거 하면 내가 이 약속 지킬게. 그것은 어쩌면은 너무 교만한 생각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무언가 약속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횃불로 지나가셨을 때에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지겠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씨앗을 통하여,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이 구원의 일들을, 내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쪼개지셨습니다. 횃불 언약 때에 그 쪼개진,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하신 그 선포가 십자가를 통하여 분명히 밝혀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그 약속을 이루시고 약속을 무조건적으로 지키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밤은 그리스도의 빛으로만 밝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잠깐 짧은 그 랜턴 같은 것들로 비춰지지 않습니다. 오직 비추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타고 들어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이 비출 수 없었던 그 밤을 환히 비춰주리라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아멘. 여러분, 혹시 밤에 고민이 많아서 여러분 챗GPT에 여러분의 고민을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답은 말해줄지언정, 그럴듯한 답은 챗GPT가 여러분에게 줄지언정 진리는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머리맡에 성경책을 두시고 하루에 5분이라도 그 진리로 여러분의 마음을 비춰보실 것을 축원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원한 밤을 맞이하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밤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비춰주시라 믿습니다.